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웅장한 표현입니다. 왜 했어? 10절. 10절부터? 10절부터네. 10절부터야. 착각을 했네, 내가. 10절부터인데 내가 요새 조금 약간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10절부터네. 맞아요. 수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두셨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런 출발점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과 하늘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다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보는 것은요, 수억만 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것은요. 땅은 우리 눈에 다 보잖아요. 예.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타고 가면 다 우리 지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은 수억만 분의 1도 못 보는 것이 하늘이다. 예. 광활해요. 끝도 없어. 밑도부터 끝도 없어. 그 하늘은 어디가 저 위에가 하늘인지 밑에가 하늘인지 몰라. 여러분들 이 지구 덩어리라는 게 지구가요. 공같이 생겨가지고 둥글잖아요.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빙글빙글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전거 공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이 밑에가 되고 저쪽이, 이게 하늘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에. 그 태초 하나님께서 땅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었다. 얼마나 광활하고 웅장한 얘기. 근데 자,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진다고 다 사라지겠나요? 새로운 곳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다 멸망할 것이나 사라진다는 얘기야. 사라진다는 개념이 여러분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질 수가 없죠.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하늘과 같이 다른 거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이 하늘에 우리가 아래 살기 때문에 이런 공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야 된다는 게. 자, 그런데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진다는 얘기.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시간, 영존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 둥그런 어떤 이제 물체 속에 그 진공이라고 합시다. 진공 상태에 있으면은 그 진공 상태 안에 있는 것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야. 변함이 없어요.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영존하신다는 것은 시간 개념이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니까, 영원토록 계시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옷과 같이 날 가지고 다 사라진다는 말이죠. 이 인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존재고, 주님의 그 세계, 주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긴가민가 생각하냐면은 한 번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우리가 한번 만나본 일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하나님, 한 번도 들어갔다 나온 일이 없는 천국, 이거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계속 이거냐 저거냐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혹시 뭐 소위 말하는 불가지론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천국이 있는가? 아닌가? 이게 도대체 가늠할 길이 없고 누가 장담할 수가 없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느냐? 그 만드신 지으신 만물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세요. 모든 만물 삼라만상 제가 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참 신비롭게 짝이 없단 말이야. 하나하나가 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신비롭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세균 덩어리 하나도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균이 돼가지고 사람 몸 상하게 하고도 병들게 하느냐는 얘기야. 예. 그 이게 전체가 다 보면은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신비롭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단 하나도 사람이 만든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저절로 되느냐? 저절로 그렇게 신비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 사람의 생명체, 여러분들 보면 짐승도 보면 이렇게 개나 소나 돼지나 이제 보면은 다 보면은 저 우스갯소리예요. 이 불알 같은 게 밖에 나와 있잖아. 속에 들어가죠. 다른 건 다 속에 있단 말이야. 뭐 심장과 뭐 이게 다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또 밖에 나와 있어. 사람도 밖에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우스갯소리야 이게. 그 왜 밖에 나왔느냐? 창조주가 만드실 때에 그걸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요,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생산을 하잖아, 그것이. 중요한 건데 밖에다 넣었단 말이야. 밖에 고추장스럽게도 다치기도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도 밖에다 넣어놨어. 왜? 36.5도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신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더워가지고 그것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 손을 안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식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 몸도 그렇고, 예? 그 소위 말하는 좀, 불알이라고 하잖아? 소불알도 밖에 있잖아. 다 밖에 있어, 밖에 있어. 그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생산을 못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게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신비로운 것이, 근데 우스갯소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주님께서는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주님께서는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옷과 같이 날 가지고 사라지지만은 주님께서는 영존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본 일이 없잖아. 2000년의 주님은 그때 당시에는 봤지만 우리는 만나본 일이 없잖아. 본 일이 없잖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 갔다 와가지고 그 꿈에서 내가 꿈에 가니까 그 꿈이 꿈 얘기인 거지. 사람마다 또 달라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중에 유산을 상속할 그런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복처럼 모든 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첫 장부터 굉장히 웅대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목궁과 같은 그런 황홀 세계로 다 우리를 갖다가 들어가서 우리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거 설명해 그 할 줄도 몰라. 알지도 못해. 믿지도 못해. 예. 알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다른 세계를 우리 사는 이와 같은 어지럽고 각박하고 생존 경쟁에 치열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런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요. 어느 때에 그런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다니까 무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니까 이 연대가 무궁한 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고통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시달리며 사는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은요. 연대가 무궁한 것을 비하게 되면 순식간에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말아. 왜? 천년 만년 수억만 년 다 지나가는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눈 깜짝할 사이는 순간에 지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 100년도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삼고 위로받으면서 아, 그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무궁한 세계가 있구나. 내가 그 세계에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 세계에 아무리 시달리고 고달프더라도 아, 이건 어느 순간에 금방 지나가고 말 것이다. 예, 지나갈 것이다. 예. 지난번에 어떤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무수한 전쟁을 치르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겠어요. 옛날에 장수들이요. 그렇게 목숨 내놓고 나가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그 제국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고 부하 장병들을 갖다 해야 되니 얼마나 머리가 예? 그 고통스럽고 또 병이 들어가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픈 거, 괴로운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근심과 걱정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지나간 1년 동안 다 지나갔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말아. 고통 가운데 지나가든지, 뭐 기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나가든 다 지나가고 말아.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위로. 자, 여기 보니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다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 너는 내 우편한 자이시라 하셨느냐. 네, 자 14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사들에 대한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상상할 수 없어. 한 사람 속에 수만 명의 천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돼지 속에 여러분들 귀신이 많이 들어간 것이 군대 마이가 들어갔다 하셔서 예? 미친 사람들에게 해서 미친 사람들 저기 예? 나를 갖다가 그 고통 가운데 병자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할 때 또 미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어디 돼지떡에서 들어갔는데 군대 마귀가 들어 군대 마귀.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군대 마귀라는 게 군대가 뭐 10명, 20명 정도가 군대라고 하지 않잖아요. 군대 적어도 수천 명이야. 그 군대 마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 천사는 어떻게 되냐? 천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 근데 이 천사들의 역할이 우리가 지금은 천사가 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면 다 그냥 두려워하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섬긴다는 얘기야. 섬기는 것은 뭐냐? 받든다는 얘기야. 누구를 위해 누구한테 받든 얘기, 누구를 섬기는 얘기야. 천사가 섬기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야.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일도 하지만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려고, 예? 섬기는 영으로서, 그 도대체 누구를 섬기려는 얘기야? 천사가 누구를 섬기려는 얘기야?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천사가 누구를 섬기려는 얘기야? 누구를, 예? 누구를,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이야, 그럼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권세를 위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들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대부분도 그렇지 못한 천사가 지키고 뭐 천사 존재도 알지 못하고 이래서, 예.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천사는 지키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야. 천사들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림을 한다. 근데 지금 몰라, 우리가 지금 몰라.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요, 양반집에 아들들, 자녀들, 도련님들, 어렸을 때는요, 그 집에 무슨 하인이, 예? 발에다 주고 뭐 저기 하잖아요? 그거 몰라, 그거. 자기 위치가 어디 발에다 주고 어디 뭐 학교 갈 때도 서당 갈 때도 뭐 해주고 뭐 학교 갈 때도 저기 하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건 모른다고, 존재를 모른다고. 어렸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내가 이 차 부리는 존재라는 얘기야. 어렸을 때는 하인이 시킨 대로 이리 가자 가고 저리 가 이렇게 한다. 안내에 따라서 간단 말이야. 예? 나중에 커서야 알나. 커가 장성해서야 그게 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여기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자격을 거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보내시는 것이 천사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그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 세계에 가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인데 그 대단한 존재인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사람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은 우리 사람의 존재를 갖다 그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서 그저 묻혀가지고 호우적거리면서 허덕허덕대고 사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나, 천사들의 존재를 알게 하나,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나, 예? 주님은 만일을 위해서 사랑을 다 쏟아 주셨잖아요. 예? 강도를 위해서, 창기를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오만 가지 살인자들 위해서, 도둑놈들 위해서, 사기꾼들 위해서, 오만 가지 사람들 위해서 다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쏟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알지를 못해. 그 알고, 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다,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감사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 믿고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는, 하늘에서 보실 때는, 얘는 내 새끼로구나. 내 자식이로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인침을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 자기 존재가 어떤 것을 알게 되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호랭이 새끼는요, 이 고양이하고 놔둬도 지 친구인 줄 알아. 몰라. 호랭이. 고양이도 호랭이하고 이렇게 조그만 새끼 때는 뭐 지 친구인 줄 알고 막 한다고요. 이니 뭐 호랭이가 참나가 점주라고 이러면 자기 존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고양이는 옛날에는 친구인 줄 알고 막 핥기기도 하고 막 하지만, 아이고, 이게 뭐 하늘과 땅이야, 이게. 인간들이 말이죠.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약속의 과 같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깜깜하게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이 성경 말씀 우리의 가르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교정하게 되고 다듬어지게 되는 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 섬기는 영으로서 누가 천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누구를? 하나님의 자기된 성도를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천사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옛날에 엘리사 시대에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갖다가 병력을 통해서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있는 곳이 도담이라고 하는 그 성에 쳐들어왔어요. 왜? 아람의 왕이 저 이스라엘 갖다가 사박 생겨 먹어야 되겠는데 아니 나가서 그냥 가게 되면은 왕이 도망간단 말이야. 왕을 잡으려고 가는데 또 잡으러 가면 어디 있다는 거 가게 되면은 또 도망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거 궁전에 말이야 이 신복 중에서 이 간첩 새끼가 있어가지고 누가 내가 그 비밀로 갖다 하는 걸 갖다 다 가르쳐줘가지고 아람 왕이 저 이스라엘 왕이 도망간다 이게 도망간대. 이 어느 놈이 그 간첩 물색하라니까 거기에 아람의 왕 밑에 있는 어떤 신하가 대왕님이셔 그게 아니라 사실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니까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알아서 왕이 피신합니다. 그래 그 왕부터 잡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부터 때려잡아야겠구나. 야 엘리사가 어디냐 하니까 엘리사가 지금 저 도담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도단한 성이 있어. 그래 그럼 거기 쳐들어가자. 거기가 다 둘러쌌어. 군사를 갖다 엘리사 잡으려고 왕 잡기 위해서 놓치니까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는데 도담성 다 해서 아침에 엘리사의 그 이제 몸종이 하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와 아람 군대가 그냥 그 도담성을 갖다 확 둘러쌌거든요. 예? 둘러싸니까 탄식하는 거야. 아이고 다 죽었다 이게 이제 다 포로 잡혀가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저 아람 군대가 이렇게 확 들어서 이게 꼼짝합시다 이게 자 죽겠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니까 엘리사가 그 하일의 눈을 갖다 딱 뜨게 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저 산등성 하나님의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람 군대들보다 더 진치고 있는 걸 보고 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볼 수 없으면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다 진치고 있었던 얘기야. 그 든든하잖아요. 아이고 살았구나.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해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가 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독생 예수님이 뭐라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마옥간에 탄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 천국 복음을 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느냐니 우리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마저마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다 진짜 모습으로 탁 나타났으면은 우리 죄인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뒤집어지고 다 죽어요. 못 견뎌. 죄인의 눈으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권세를 막강한 권세를 부리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 말이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했으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믿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일단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큰 모함과 그냥 저주와 멸시를 있는 대로 몽땅 전부 다 그냥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알고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또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깨져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니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미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 너무 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다 실감이 안 난다는 얘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영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천사는 하나님의 과의 상속자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천사의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의 뜻이라는 게 예절을 다해서 경배한다 해서 예배야.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가지고 경배한다. 이건 예절이거든요.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것 같는 자체가 얼마나 뜻있고 의미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건성건성 믿는 그런 믿음보다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찬송 한 장.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돋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죄를 뵙고 성도 함께 멸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대기포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고 시여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대기포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보여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날 웃어 가슴 주를 기쁨으로 메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이곳에서 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는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고 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보물이 담겨 있다고 하는 얘기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갔을 때 보물 찾기도 하잖아요. 보물 찾으면 하나 찾으면 신난다고. 야 보물 찾았다 신난다는 말이야. 이 성경 말씀 속에 숨겨 있는 보물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마지막에 로또 10개 당첨한 것보다도 더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 희열과 감격을 느끼고 그런 그 기쁨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 죽음에 대해서도 실감이 안 나죠. 살아있을 때는 실감이 안 난단 말이야. 아플 때는 느끼게 야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요. 가까이 가게 되면 느끼게 돼. 이게 죽음 앞에서도 사실이요. 걱정할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느냐? 눈 깜짝았어요. 싹 다른 세상으로 변하거든요. 그 죽는 순간만 깔딱저기야지 싹 다른 세상에 변하는데 싹 다른 세상에 변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 피 흘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믿음과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딱 바뀌는 순간에 딴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사실 걱정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나는 건강보험이니 뭐니 하나도 안 들어요. 뭘 들어줄게. 하나님 원하면 가는 거지. 편하게 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 갖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내가 요새 수요일날 예레미야서 강의하잖아요. 예레미야서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담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 몰라.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이 종아니에 구약시대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아니에요. 그래도 그의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서 나라가 다 절단나고 망가졌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쑥대밭이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도 어쩔 수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의 그 순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어떨 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걸 이 꼴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위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부르죠. 자기가 이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이해가 못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나는 맨날 살 때마다 모욕을 당하고 그냥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게 되고 말이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다 그랬단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도 이해 못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 그 우리가 인간이다 해야 할 길이 있나? 우리 사는 우리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풍파 저런 거 다 겪으면서 그게 과정이야.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해 가지고 풀무불에 단련해 가지고 정금 같은 것 같은 그 귀한 것을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훈련장이야 이스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훈련 받는 거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그 사람이 죽음의 고비에서 선투수투하고 야 이거 다 죽는 거 저 전쟁이 일어난 거 저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뭐냐 얼마나 많으셨어요. 우리 굶어 죽는 게 아니냐. 아이 고기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냐. 목말라 죽겠다. 이게 목이 타 죽겠다. 이 사막에서 말이야. 이게 무슨 꼬라지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모세를 갖다가 삿대질하면서 치솟는 게. 그 모세는 또 얼마나 괴로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나? 하나님이 너 가라. 인도에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지. 이 세상이라는 게죠. 이런저런. 별의별 게, 성경에 보게 되면 별의별 게 다 있어.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 그런 가운데서 되게 귀한 거. 보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아보는 것이 찾지 못하면 바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물을 여러분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신이 또 강해져. 그래서 정신에 요새 세상에 하도 고달프고 하도 그냥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큰 세상을 갖다가 비관하고 어려워서 고통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희한하게 옛날 사람들은 정신병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현대인들은 정신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정신병이. 그래서 신경성 무슨 병 신경성으로 해서 병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 이게 뭐냐? 정신이 약하다는 거야. 정신이 강해. 멘탈, 정신이 강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뭐해도 그냥, 저 사람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그냥 나가는 거라. 정신이 가게 돼. 그래서, 저 사람 멘탈이,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말씀드리면요, 멘탈이, 정신이 강하게 됐다는 얘기야. 예? 강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목숨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천사가 섬기는 영으로서 보내심 받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절을 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정신을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인 것을 알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천사는 상속받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는 대단한 것과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우리 생애 전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